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언론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대답입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들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당시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어려운 여건과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은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술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동생 하나니가 고국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백성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성문은 불탄 채로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탄 성문을 새로 다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새로 다는 일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문만 달면 이제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셈을 비롯하여서 산발랏 또한 도비야 이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성문만 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리의 방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바심이 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고 또한 모든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도록 마지막 방해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되었다.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기 전까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기 전까지 절대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까지는요. 내가 시집가기 전까지는요. 장가가기 전까지는요. 내가 50세, 60세까지는요. 그런 말씀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어떤 제안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무엇하기 위해서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발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당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리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뭐 그리 애쓰고 노력하느냐? 좀 적당하게 하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요,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더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마음만 먹어도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뭘 그리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뭘 그리 적당하게 하지? 그렇게 아둥바둥 힘들여서 애쓰고 노력하느냐? 좀 적당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적당하게 하면은요, 후회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날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TV만 틀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방송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꼭 예배당에 가야 하느냐? 오늘 하루 가지 말고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고 오늘 하루 그냥 쉬어라. 오늘 하루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에 타협이 있다 없다? 없다. 신앙생활은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내가 큰 역사를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다. 아예 타협안을 그 자리에서 묵살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악한 사람들의 의도를 느헤미야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그런데 봉하지 않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여러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려고 한다. 튼튼하게 새롭게 성벽을 지으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뭐 나랴? 연기 나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뗐기 때문에, 나무를 떼든 뭘 떼든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났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연기가 나겠느냐? 분명히 거기에는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 그런 의도로 여러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희들은 때때로 소문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심지어는요, 그 소문 때문에 한 생명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요, 이 댓글이라는 것, 인터넷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거기에 기록되는 여러 사람들의 댓글들, 보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이렇네 저렇네 온갖 말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요 너무너무 억울한 가운데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소문은 뭘로 내는 거예요? 말로써 내는 거예요. 왜 글을 적었는데 봉인을 하지 않았을까? 뭘 적었을까?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다더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계략을 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나는 떳떳하니까 별것 아니겠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파만파. 그래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 행동 한 적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 이야기로 와전되었는지, 소문이 나게 되었는지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맹맹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수습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서야 자기가 잘못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여,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랍비가 새의 깃털 있지 않습니까? 깃털을 여러 개를 줍니다. 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 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가 가지고 그 깃털을 하나씩 놓고 오너라. 돌아오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가가지고 그 깃털을 모두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가보니까 깃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한 채 왔습니다. 랍비여, 깃털을 분명히 내가 놓아두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깃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깃털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회개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너가 말했던 것은 거짓말하고 소문내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거짓말해왔던 것, 소문내가지고 힘들게 했던 것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 성경 16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요. 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나? 느헤미야가 뭐라도 조금 그런 뜻을 비쳤으니까 이런 소문이 난 것 아니겠느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더라. 그래서 성벽을 튼튼하게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 그런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더욱더 힘있게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성문을 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짓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곤란에 빠지게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잘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요, 모두가 다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내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한 것은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뭔데? 지만 잘하나?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만 주의 일을 하나? 지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나?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온갖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을 해독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오히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또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은요, 가슴이 아파요, 때로는요. 그래도 힘을 내어서 주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려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뭐 힘든 거는 없는가? 손봐야 될 것은 없는가? 늘 돌아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우리 더 힘을 냅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힘을 내시고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뭘 하나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영업자들 또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구미에서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났어요. 새 친구가 만나가지고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히려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는 힘든 적이 없었더나. 여러분, IMF 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겨낼 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겨낼 거다.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힘이 빠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절망 속으로 내 삶을 밀어넣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과 형편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고백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힘을 내어서 이겨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심지어는 잊지도 않은 일,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또한 정말 할 수도 없는 일을 한다고 사람들을 충동질한다고 얼마나 모함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